그대는 두려움을 미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미워하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두려움은 늘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떨림으로, 이름 없는 긴장으로 가슴 한가운데 얇은 바람처럼 스쳐옵니다. 그대는 그 바람을 붙잡아 위험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자마자 바람은 몸집을 얻습니다. 이름이 붙는 순간부터 두려움은 하나의 존재가 되고 그대는 그 존재를 몰아내기 위해 애쓰시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을 쫓는 발걸음이 바람을 더 크게 만들지 않던가요? 저는 오늘 그대에게 두려움을 없애는 법을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져야만 하는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두려움은 그대가 붙잡는 손의 모양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대가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지, 어디에 나를 세워두었는지, 무엇이 무너질까 두려워 밤을 새우는지 두려움은 말없이 비추어 줍니다. 그러니 길은 단 하나입니다. 두려움을 쫓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붙들지도 마십시오. 다만 보십시오. 보는 순간 두려움은 대상이 되고 그대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대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됩니다.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길지 않습니다. 그대가 지금에 머무를 수만 있다면 길은 한 숨결 안에 있습니다. 그대여, 이 이야기가 지금 마음에 닿는다면 잠시 좋아요로 등불 하나 켜두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숨도 함께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길을 이어두셔도 좋겠습니다. 처음에 두려움은 말이 없습니다. 그저 몸이 먼저 아는 신호로 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올라가고 숨이 얕아지고 손끝이 차가워지기도 합니다. 그대는 그 순간을 자주 지나치십니다. 별일 아니겠지요. 하고요. 그러나 별일이 아니라는 말은 사실 별일을 만들기 시작하는 주문이기도 합니다. 그대의 마음은 빈 들판과 같아서 작은 씨앗 하나를 그냥 두지 못합니다. 씨앗을 보면 곧 숲을 상상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는데 이미 그대는 그 숲에서 길을 잃습니다. 그대 안에 어떤 곳이 속삭입니다. 혹시, 만약, 그러다가 이 세 글자, 이 세 개의 문이 열릴 때 떨림은 떨림이 아니게 됩니다. 떨림은 예고가 됩니다. 그리고 예고는 확신처럼 굳어지지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일어날 일입니까? 아니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까? 대답은 이미 그대의 호흡이 알고 있습니다.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있고 생각은 언제나 미래로 달아납니다. 두려움은 이 둘의 갈라진 틈에서 태어납니다. 호흡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저 멀리 달아나고 몸은 달아나는 마음을 따라가려 하니 그대는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이 씨앗입니다. 아직 잎도 줄기도 없는데 이미 아픔이 시작되는 씨앗 말입니다. 그대는 떨림을 보자마자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건 나쁘다. 이건 없어야 한다. 이건 위험하다. 이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두려움은 완성됩니다. 두려움은 떨림이 아닙니다. 떨림 거부입니다. 떨림 위에 없어야 한다는 글씨를 새기는 순간 그대는 스스로에게 사슬을 채우십니다. 그대는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없어야 합니까? 누가 그렇게 정했습니까? 없어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마음은 이렇게 답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나는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을 들여다보면 무너질 것 같은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상입니다. 내가 나라고 믿어온 어떤 형상, 어떤 안전한 그림, 어떤 완벽한 모습이 깨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대가 스스로와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떨림이 계속되면 저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견딜 수 없는 것은 떨림입니까?
떨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까? 떨림이요, 아니 생각도요. 그렇다면 떨림은 죄가 없고 생각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을 내려야만 했습니까? 판결을 안 내리면 더 불안해질 것 같습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판결을 내리면 불안은 사라집니까? 아니면 이름을 얻어 더 오래 머뭅니까? 대화는 여기에서 멈춥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불편한 진실 앞에서 조용해지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길은 언제나 바쁩니다. 생각이 더 빨라지고 몸은 더 긴장하고 그대는 그 바쁨을 대처라 부릅니다. 그러나 바쁨은 해결이 아닙니다. 바쁨은 단지 지금 이 순간을 보지 않으려는 회피일 뿐입니다. 두려움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늘 짐을 끌고 옵니다. 그 짐의 이름은 기억과 상상입니다. 기억은 말합니다. 전에 아팠지요. 상상은 말합니다. 또 아플 것입니다. 기억과 상상이 서로 손을 잡는 순간 현재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대는 기억 속의 장면을 꺼내어 현재에 덧씌우십니다. 지금의 떨림은 작고 얇은데 기억이 붙으면 두꺼운 갑옷이 됩니다. 상상이 붙으면 칼날이 됩니다. 그대는 그 갑옷과 칼날을 스스로에게 입히고 쥐고는 나는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의 절반은 지혜이고 나머지 절반은 집착입니다. 지혜는 필요한 만큼만 합니다. 집착은 끝을 모릅니다. 그대가 준비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준비를 멈추면 그대는 모르는 상태로 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상태는 불편합니다. 마음은 빈자리를 싫어합니다. 빈자리를 보면 즉시 무언가로 채우려 합니다. 그 무언가가 상상이고 상상이 두려움의 뿌리가 됩니다. 이때 그대는 스스로에게 또 하나의 울타리를 세우십니다. 나는 확실해야 한다. 나는 안전해야 한다. 나는 흔들리면 안 된다. 울타리는 처음엔 보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울타리는 감옥이 됩니다. 감옥의 규칙은 단순합니다. 흔들림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그대의 몸은 생명인 이상 흔들립니다. 호흡도 흔들리고 감정도 흔들리고 생각도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돌뿐입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그대는 돌이 되려 하십니까? 돌이 되려는 마음이 두려움을 더 깊게 합니다. 살아있는 몸을 돌로 만들려는 시도는 언제나 실패하고 실패는 다시 두려움이 됩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씨앗은 씨앗을 부르고 숲은 숲을 부릅니다. 그대가 할 일은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씨앗을 뽑으려 애쓰기 전에 먼저 씨앗을 씨앗으로 보셔야 합니다. 숲으로 보지 마십시오. 재난으로 보지 마십시오. 단지 작은 씨앗, 작은 떨림. 그대가 씨앗을 씨앗으로 보는 순간 뿌리는 약해집니다. 이것이 첫 장의 끝입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면 마음은 즉시 길을 찾습니다. 그 길은 대개 벗어나는 길입니다. 피하고 바꾸고 덮고 잊고 다른 생각으로 달아나려 합니다. 마음은 그것을 지혜라 부르지만 대부분은 단지 습관입니다. 습관은 언제나 빠릅니다. 빠른 것은 생각할 틈을 주지 않지요. 그대는 두려움이 오기 전에 이미 준비합니다.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곳을 피해 걷고 불편할 것 같은 감정을 미리 다스리고 흔들릴 것 같은 상황을 애초에 만들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렇게 하면 잠깐 편해집니다. 잠깐은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묻겠습니다. 그대가 피한 것은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느끼는 나입니까? 두려움은 사실 몸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파문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파문을 보자마자 물을 버리려 합니다. 물을 버리면 파문이 멈출 것 같지만
물이 없다면 그대의 삶도 없습니다. 파문은 물의 죄가 아니라 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회피는 물 위에 덮는 얇은 천과 같습니다. 천을 덮으면 파문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파문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보지 못할 뿐입니다. 보지 못하는 동안 마음은 말합니다. 좋다, 이제 안전하다. 그리고 그 믿음이 회피를 강화합니다. 이때 그대의 내면에서는 이런 대화가 시작됩니다. 두려움만 없으면 괜찮을 텐데요. 없어지면 정말 괜찮겠습니까? 네. 숨이 좀 쉬어질 것 같습니다. 숨이 쉬어지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미워하는 마음이 쉬어야 합니까? 그대는 잠시 멈춥니다. 멈추는 순간이 소중합니다. 두려움은 그 틈을 싫어합니다. 회피는 틈을 채우려 하니까요. 그러니 멈추는 일이 곧 수행입니다. 회피의 첫걸음은 작습니다. 눈을 피하는 것,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 몸을 바쁘게 하는 것, 마음을 분석으로 몰아넣는 것. 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러나 마음이 바쁘게 움직일수록 두려움의 씨앗은 더 깊이 묻힙니다. 깊이 묻힌 씨앗은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대는 등불을 등지고 걷는 사람과 같습니다. 등불을 등지면 그림자는 앞으로 길게 늘어집니다. 그대는 그 그림자를 보고 놀라 도망칩니다. 그런데 도망칠수록 그림자는 더 길어집니다. 그대는 말합니다. 왜 계속 따라오지요? 그러나 따라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등불을 등지고 걷는 그대의 방향입니다. 피하면 마음은 배웁니다. 두려움은 위험하다. 두려움을 느끼면 나는 무너진다. 이 배움은 아주 강력합니다. 한번 배운 마음은 비슷한 기척만 와도 미리 경보를 울립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몸은 긴장하고 마음은 달아나고 그대는 역시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러면 상상이 현실을 덮기 시작합니다. 상상은 말합니다. 이번엔 더 나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증거가 없어도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증거로 움직이지 않고 가능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것을 상대하면 마음은 지칩니다. 지친 마음은 더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다시 두려움의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자양분입니다. 피할수록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예민해질수록 더 자주 두려워집니다. 두려움은 자주 나타나는 손님이 아니라 그대가 초대하는 손님이 됩니다. 초대장은 회피입니다. 그대가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먼저 한 가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그대가 약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그대가 살아있기 때문에 옵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두려움을 적으로 삼는 순간 마음은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에는 끝이 없습니다. 적을 없애도 또 다른 적이 생기니까요. 그러니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올려두겠습니다. 그대는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말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은 그대의 집착이 어떤 모양인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그대가 붙잡는 것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이제 두려움은 또 다른 옷을 입습니다. 그 옷의 이름은 보호입니다. 그대는 스스로를 지키려 합니다. 지키려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지키려는 마음이 지나치면 그것은 곧 집착이 됩니다. 집착은 말합니다. 이 몸은 항상 안전해야 한다. 이 마음은 항상 평온해야 한다. 이 삶은 흔들리면 안 된다. 하지만 제가 조용히 되묻겠습니다. 바다는 출렁임 없이 바다일 수 있습니까? 바람이 없으면 물결이 없듯
변화가 없으면 삶도 없습니다. 그대가 지키려는 것은 사실 생명이 아니라 이미지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두려움 같은 것을 느끼면 안 된다. 나는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문장들이 마음속에 세워지는 순간 두려움은 물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바로 이 문장들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오면 그대는 이미지가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미지가 흔들리면 그대는 더 강하게 지키려 합니다. 더 강하게 지키면 더 단단한 울타리가 생기고 울타리가 단단할수록 안에서 숨이 막힙니다. 숨이 막히면 그것을 위험이라 착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두려움이 됩니다. 이때 그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이곤 합니다. 지금 이 두려움만 넘기면 다음엔 괜찮을 거야. 그러나 다음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넘기기는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은 불길이 아니라 연기와 같습니다. 연기를 손으로 휘저어 없애려 하면 연기는 더 퍼집니다. 연기를 미워할수록 그대는 더 크게 흔듭니다. 더 크게 흔들수록 연기는 더 넓게 번집니다. 그러다 지칩니다. 지친 그대는 나는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또 하나의 연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기를 멈추려 하지 말고 불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개 불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 아래에 있습니다. 강박 아래에는 잃을까 두렵다는 집착이 있습니다. 집착 아래에는 이것이 나다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이 장의 끝에서 저는 그대에게 한마디만 남기겠습니다. 두려움이 자라는 물은 바깥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대가 스스로 붓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언제나 선한 얼굴로 옵니다. 보호, 준비, 통제, 예방 같은 이름으로 말입니다. 두려움이 깊어지는 순간은 두려움이 커져서가 아닙니다. 그대가 어떤 문장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두려움은 속삭입니다. 나는 위험하다. 나는 약하다. 나는 무너질 것이다.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이 문장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대의 것이었던 것처럼 익숙하게 들리지요.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 문장은 언제부터 그대의 것이 되었습니까? 그대가 태어날 때부터 들고 온 문장입니까? 아니면 어느 날부터 마음이 적어내려간 문장입니까? 문장은 씨앗과 같습니다. 한번 심기면 그 문장은 생각으로 자라고 감정으로 열매를 맺고 몸의 반응으로 향기를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다시 마음을 설득합니다. 보아라, 몸이 떨리는 것을. 그러니 이 문장은 진짜다. 하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몸의 떨림이 그 문장의 증거입니까? 아니면 문장이 몸을 떨게 합니까? 그대는 종종 몸의 반응을 나라고 착각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면 내가 큰일 났다고 말합니다. 숨이 가빠지면 내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손이 떨리면 내가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대여, 바람이 불어도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나뭇잎이 흔들린다고 해서 나무가 무너졌다고 말하겠습니까? 나뭇잎의 흔들림은 생명의 징후일 뿐입니다. 떨림은 곧 끝이 아니라 그저 움직임입니다. 그럼에도 두려움은 그대에게 가장 강한 주문을 겁니다. 이 흔들림은 참을 수 없다. 이 주문을 믿는 순간 그대는 흔들림을 참아내려 애쓰다가 결국 흔들림에 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는 순간 주문은 더 강해집니다. 거봐라, 참을 수 없지 않았느냐. 이런 내면의 대화가 일어납니다. 이 느낌이 다시 오면 저는 끝입니다. 끝이란 무엇입니까? 숨이 멎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끝났다는 생각입니까? 생각이요. 그런데 생각이 너무 진짜 같습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인 것은 다릅니다. 구름이 산을 가려도 산이 사라졌다고 말하겠습니까? 두려움이 강한 이유는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그대가 두려움의 문장을 나의 문장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낯선 손님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손님에게 집 열쇠를 쥐어줍니다. 이 집은 내 집이다라고요. 그대가 나를 지키려 하면 마음은 즉시 경계를 세웁니다. 경계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는 처음엔 편합니다. 바깥의 바람을 막아주는 듯 하니까요. 그러나 울타리가 높아지면 바람만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숨도 막힙니다. 울타리는 이런 문장으로 세워집니다. 나는 이래야 한다. 나는 흔들리면 안 된다. 나는 불안하면 안 된다. 나는 통제해야 한다. 그대는 울타리를 세우고 나서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울타리를 세웠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바깥은 위험하다. 안은 약하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울타리가 있는 집은 언제나 무너짐을 전제합니다. 그러니 울타리를 세우는 순간 두려움은 더 정당해집니다. 그대는 두려움을 줄이려 울타리를 세웠지만 울타리는 두려움의 이유를 보태는 셈이지요. 이때 마음은 더 교묘해집니다. 울타리를 강화하는 일을 수행이라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흔들림을 억누르고 감정을 억압하고 생각을 금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억누른 흔들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닥으로 내려가 돌이 됩니다. 그 돌은 언젠가 다시 올라오지요. 올라올 때는 더 무겁습니다. 더 아픕니다. 그리고 그대는 말합니다. 역시 나는 안 된다. 그대여, 여기에서 한 번만 멈추어 보십시오. 그대가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은 늘 힘이었습니까? 더 강하게 버티는 힘, 더 단단히 막는 힘, 더 빨리 피하는 힘. 그 힘이 지금까지 그대를 살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힘이 지금의 그대를 지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힘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묻습니다.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때 그대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울타리는 힘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고요는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고요는 보아주는 데서 옵니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데서 옵니다. 울타리를 세우는 손이 잠깐이라도 멈출 때 그대는 비로소 숨을 쉽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 앞에 서겠습니다. 두려움이 깊어질수록 그대는 나를 더욱 확실한 무엇으로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나를 둘러싼 울타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그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대는 머리에서 나를 찾고 가슴에서 나를 찾고 기억에서 나를 찾고 미래의 계획에서 나를 찾습니다. 그러나 찾는 곳마다 나는 형태를 바꾸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나도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나도 바뀌고 몸의 상태가 바뀌면 나도 바뀝니다. 변하는 것이 나라면 무엇을 지키겠습니까? 물결을 붙잡아 이것이 바다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마음은 끈질깁니다. 그래도 나는 있어야 한다. 그래도 나는 지켜야 한다. 바로 이 집착이 울타리를 세웁니다. 여기에서 그대와 제가 짧게 문답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고정된 무엇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정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불안한 것은 고정되지 않음입니까? 아니면 고정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입니까? 생각이요. 그 생각이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울타리를 세운 이는 누구입니까? 저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의 시작도 그대의 손에서 비롯된 셈입니다. 손이 쥐면 두려움이 생기고 손이 놓으면 두려움은 머물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놓는다는 말은 억지로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놓음은 알아차림에서 생깁니다. 아,
지금 나는 울타리를 세우고 있구나. 아, 지금 나는 나를 고정하려 하는구나. 이 알아차림이 생기면 소나기의 힘이 조금 풀립니다. 풀리는 만큼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들어오는 만큼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두려움은 물건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과정입니다. 쥐는 과정, 밀어내는 과정, 고정하려는 과정. 그러니 그 과정이 멈추면 두려움도 멈춥니다. 3장의 끝에서 저는 그대에게 아주 짧은 연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려움이 떠오르면 이렇게 속으로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지키려는 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칼이 아닙니다. 그저 등불입니다. 등불을 켜면 그림자는 줄어듭니다. 그대여, 두려움이 올라오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생각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몸이 먼저입니까? 대부분은 몸이 먼저입니다. 숨이 얕아지고 가슴이 조여오고 위가 서늘해지고 어깨가 단단해집니다. 생각은 그 뒤에 와서 이야기를 붙입니다. 큰일이다. 망했다. 이건 위험하다. 하지만 이야기보다 먼저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지요. 그대는 그 신호를 적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몸이 그대를 해치려 합니까? 아니면 살리려 합니까? 몸은 살리려 합니다. 두려움의 몸 반응은 본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오래된 작동입니다. 문제는 작동 자체가 아니라 그 작동을 보고 마음이 끝이다라고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몸은 경보를 울리는데 마음은 경보음을 사형선고로 읽어버립니다. 그 순간 두려움은 불이 아니라 산불처럼 번집니다. 그러니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몸의 신호를 나쁜 것으로 보지 말고 일어나는 것으로 보십시오. 일어나는 것은 죄가 없습니다. 죄는 일어나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 짓습니다. 그대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몸을 고치려 하기 전에 몸을 들으십시오. 몸은 현재에 있고 두려움은 미래에 있습니다. 몸의 감각을 따라가면 그대는 현재로 돌아옵니다. 현재로 돌아오는 순간 두려움은 갑자기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대에게 가장 단순한 길을 드리겠습니다. 숨을 보십시오. 숨은 작고 늘 거기에 있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가장 큰 소리를 낼 때에도 숨은 여전히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대가 숨을 조절하려 들지 않아도 됩니다. 숨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대가 할 일은 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숨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손을 바꾸어 쥐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차림은 손을 펴는 일입니다. 그대가 이렇게 연습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안다. 숨이 나가는 것을 안다. 숨이 짧아지는 것을 안다. 가슴이 조이는 것을 안다. 생각이 달아나는 것을 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안다 뒤에 판단을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숨이 가쁘지? 이러다 큰일 나. 이런 문장들은 다시 울타리를 세웁니다. 그저 안다로 머무르십시오. 모르는 사람처럼,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러나 도망치지 않는 사람처럼. 그대가 자주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숨을 보면서도 빨리 해져야 해라고 바라거나 이 연습으로 두려움이 없어져야 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는 또 다른 집착입니다. 집착은 두려움의 물입니다. 그러니 숨을 보는 연습을 치료로 삼지 마십시오. 숨을 보는 연습은 치료가 아니라 만남입니다. 두려움과 만나는 방식이 바뀌면 두려움의 모양도 바뀝니다. 그대가 숨을 보며 머무는 순간 두려움은 나가 아니라 현상이 됩니다. 현상은 오고 머물고 가고 또 옵니다. 그대가 할 일은 그 흐름을 막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흐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대여, 두려움이 가장 강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대는 두려움과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두렵다가 아니라 나는 두려움이다처럼요. 두려움이 그대의 얼굴을 쓰고 그대의 목소리를 빌려 말했습니다. 그러나 숨을 보는 순간 아주 미세한 간격이 생깁니다. 그 간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찰자입니다. 관찰자가 생기면 두려움은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 순간 두려움은 절대자가 아닙니다. 절대가 아니라면 그대는 더 이상 완전히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때 그대는 두려움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대는 두려움을 붙잡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군요. 아, 심장이 빨라지고 있군요. 아, 마음이 미래로 달려가고 있군요. 이 아라는 한숨 같은 깨달음이 수많은 설명보다 강합니다. 설명은 생각을 늘리고 깨달음은 생각을 줄입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는 것과 두려움이 되었다고 믿는 것 중 무엇이 그대를 더 자유롭게 합니까? 보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그대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불이 여전히 타더라도 그대는 불 속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대는 불을 봅니다. 보고 거리를 둡니다. 거리는 미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 장의 끝에서 아주 짧은 수행을 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1. 숨이 들어오는 것을 한 번 본다. 2. 숨이 나가는 것을 한 번 본다. 3.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한다. 일어나고 있군요. 이 세 가지는 그대의 삶을 바꾸는 큰 의식이 아닙니다. 그저 작은 등불 하나입니다. 하지만 등불 하나가 켜지면 어둠은 더 이상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대가 두려움과 마주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없애기입니다. 밀어내고 덮고 거부하고 떨쳐내려 합니다. 그러나 밀어내는 순간 두려움은 적이 됩니다. 적이 생기면 마음은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의 비용은 늘 큽니다. 잠, 호흡, 평정,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잃지요. 제가 묻겠습니다. 두려움을 적으로 만들면 그대는 언제 쉬겠습니까? 두려움은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를 미워하면 그대는 바다 전체를 미워하게 됩니다. 바다를 미워하면 그대는 물 위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파도를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파도는 바다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두려움도 마음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여기서 밀어내지 않는다는 말은 두려움에 굴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굴복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인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 있군요. 지금 마음이 떨고 있군요. 이 감각이 일어나고 있군요. 이 말은 두려움을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커질 이유를 빼앗습니다. 두려움은 미움과 싸움을 먹고 자랍니다. 미움이 줄면 두려움은 굶습니다. 그대는 두려움을 미워할수록 더 두려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기억이 있다면 그대는 이미 길의 절반을 알고 계십니다. 두려움은 종종 감각으로 시작해 이야기로 자랍니다. 가슴이 조이는 감각 하나가 머리에서 문장을 낳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 이번엔 무너질 거야.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끝까지 망할지도 몰라. 이 이야기들은 마치 그대를 도와주는 조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길을 막습니다. 두려움이 이야기로 자라날 때 그대는 두려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붙잡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기서의 수행은 단순합니다. 이야기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에 힘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여,
구름을 붙잡아 하늘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구름을 붙잡으려 할수록 손은 비고 마음은 더 어지럽습니다. 구름을 놓아두면 구름은 스스로 흘러갑니다. 이야기도 같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생각으로 보십시오. 진실로 받지 마십시오. 판결로 삼지 마십시오. 그저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생각이 지나갑니다.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군요. 이 말은 그대의 존엄을 되돌려줍니다. 두려움이 말하는 목소리가 나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반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생각을 믿는 사람입니까? 생각을 보는 사람입니까? 믿으면 그대는 생각의 노예가 됩니다. 보면 그대는 생각의 주인이 됩니다. 주인이라 해서 지배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떠오르는 것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노음의 핵심을 드리겠습니다. 노음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노음은 시간 속에서 자연히 일어나는 변화를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오고 머물고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대가 방해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대가 방해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거부 오지 마. 2. 집착 왜 왔지? 원인을 찾아야 해. 3. 동일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두려운 사람이야. 거부하면 싸움이 생기고 집착하면 이야기가 자라며 동일시하면 나라는 울타리가 단단해집니다. 그러니 흘려보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거부 대신 오셨군요. 집착 대신 지나가고 있군요. 동일시 대신 이것은 현상입니다. 그대는 여기서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면 왜 나는 늘 실패했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대는 놓음을 결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놓으면 편해야 한다. 놓으면 바로 사라져야 한다. 이 기대가 다시 집착이 됩니다. 놓음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태도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 번 놓고 다시 쥐고 또 놓고 또 쥡니다. 이 반복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반복은 수행의 결입니다. 그대여, 두려움이 다시 오면 그대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연습할 기회를 다시 받은 것입니다. 이 장의 끝에서 그대에게 한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이 오면 아주 짧게 이렇게 해보십시오. 숨을 한번 보고, 감각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한번 보고, 그리고 조용히 말하십시오. 지나갑니다. 지나간다고 말하는 순간 그대는 붙잡는 손에서 벗어납니다. 그대는 파도 위의 사람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옮겨갑니다. 그대여, 고요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요는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소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야 고요가 오는 줄로만 아셨지요? 그러나 두려움은 때로 끝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머물 곳을 잃습니다. 두려움은 늘 의자 하나를 찾습니다. 그 의자의 이름은 내 것입니다. 내 몸, 내 생각, 내 미래, 내 안전, 내 평정. 두려움은 그 의자에 앉아 여긴 내 자리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대가 숨을 보고 감각을 보고 이야기를 보고 동일시를 놓기 시작하면 의자는 서서히 낡습니다. 내 것이라는 글씨가 희미해집니다. 그때 두려움은 앉을 자리를 잃고 서성입니다. 서성이다가 어느 순간 그저 한 줄기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저는 그대에게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두려움이 떠난 것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붙잡던 손이 풀린 것입니까? 두려움은 종종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이 죽어서가 아니라 그대가 먹이를 주지 않아서입니다. 미움이라는 먹이, 회피라는 먹이, 동일시라는 먹이를 주지 않으면 두려움은 약해집니다.
약해진 두려움은 더 이상 그대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대여, 이 지점에서 마음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래도 혹시 다시 오면 어쩌지? 그 질문도 두려움의 다른 가면입니다. 그러니 다시 묻겠습니다. 다시 오면 어쩌지라는 생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라는 허공 속에 떠 있습니까? 그대가 현재로 돌아오는 순간 허공은 허공으로 남고 땅은 땅으로 돌아옵니다. 두려움은 허공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현재는 두려움의 집이 아닙니다. 그대가 두려움과 싸우지 않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나의 경계입니다. 예전에는 두려움이 올라오면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무너진다. 나는 끝이다. 나는 위험하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이 일어난다. 가슴이 조여온다. 생각이 달려간다. 이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사실 가장 큰 전환입니다. 나가 두려움과 한 몸이던 자리에서 나가 두려움을 비추는 자리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이 전환을 겪을 때 마음속에서는 이런 문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지 못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대여, 바람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바람이 불어도 등불이 꺼지지 않는 법을 익히십시오. 등불이 꺼지지 않는 법이요? 바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 속에서도 불꽃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꽃은 무엇입니까? 알아차림입니다. 숨을 보는 눈, 감각을 보는 마음, 이야기를 이야기로 아는 지혜입니다. 두려움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나의 전부로 삼던 것이 문제였음을 그대는 서서히 알게 됩니다. 그대가 나를 단단한 돌처럼 붙잡을수록 두려움은 돌의 균열을 찾아 파고듭니다. 그러나 나를 흐르는 물처럼 이해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잡을 틈이 없습니다. 물은 흔들려도 물이고 흐려져도 물이고 잔잔해져도 물입니다. 물은 자신을 고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저는 그대에게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그대는 고정된 나를 지키려 하십니까? 흐르는 삶을 살려 하십니까? 흐르는 삶을 택하는 순간 평정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가 됩니다. 평정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얼굴이 아니라 노임에서 자연히 생겨나는 숨결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 앞에 섭니다. 두려움은 종종 떠나지 않은 채로도 그대의 삶에서 권자를 잃습니다. 그대가 더 이상 쫓지 않기 때문입니다. 쫓는 마음이 있을 때 두려움은 주인이 됩니다. 그대는 종이배를 쥔 아이처럼 바쁘게 달립니다. 물살이 조금만 세져도 겁이 나서 배를 붙잡고 물 전체를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물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물은 흐릅니다. 그대여, 그대는 물을 통제하려고 애쓰느라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다른 길입니다. 배를 쥐던 손을 조금 놓고 물을 봅니다. 물의 흐름을 봅니다. 흐름 속에서 배가 흔들릴 수 있음을 허락합니다. 이 허락이 곧 노임입니다. 그대는 어느 순간 두려움이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한 웃음을 발견할지 모릅니다. 아, 또 이 손님이군요.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닙니다. 연민입니다. 이해입니다. 그리고 자유입니다. 그때 그대는 알게 됩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나로 만드는 것을 멈추는 것이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제가 그대에게 한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쫓던 내가 놓인 것입니다. 이 문장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저 한번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이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대여, 두려움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두려움을 멀리 던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도 그대가 그곳에 집을 지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작은 떨림에서 시작됩니다. 그 떨림에 위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없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는 순간 두려움은 자랍니다. 회피로 물을 붓고 통제로 키우고 나라는 울타리로 가두면 두려움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길은 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숨을 보는 일, 감각을 보는 일, 이야기를 이야기로 아는 일, 밀어내지 않고 붙잡지 않고 동일시하지 않는 일. 그대가 이 작은 수행을 반복할 때 두려움은 점점 의자를 잃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요가 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더 이상 그대를 움직이지 못해서 오는 고요입니다. 파도는 여전히 치지만 그대는 파도에 살지 않고 바다를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대는 두려움과 싸우는 사람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두려움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답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숨 하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일어나고 있군요. 지나갑니다. 그 한마디가 그대를 두려움에서 떼어놓고 그대를 그대 자신에게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그대가 이 길을 더 걷고 싶으시다면 화면 끝에 남겨둔 다음 이야기를 따라와 주십시오. 비워야 채워지는 마음, 그 조용한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으로 다음 숨의 자리를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